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했죠. 원래 그곳을 목적으로 해서 간 것은 아니고 프랑스 안에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이들, 독일에는 루터가 있었다면 이제 프랑스에 있었던 이들을 위그노라 하는데요. 칼빈도 사실은 그 위그노의 일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프랑스도 이제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워낙 친 로만 캐톨릭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압박과 박해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길에 이제 제네바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도자들이 우리의 종교 개혁, 교회 개혁을 도와달라. 그래서 그곳에 체류를 하게 되는데 언제나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칼빈을 비롯한 곧이곧대로 말씀대로 정말 바르게 하고자 하는 이들은 결국은 성도들에게조차도 너무나 이제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니까 말이죠. 배척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빈조차도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다가 결국은 배척을 받아서 그 도시를 한 2년여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이 없이는 교회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겨져서인지 제네바의 지도자들은 다시 칼빈을 제네바로 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칼빈이라면 그렇게 도시를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 설교를 뭘 하겠습니까?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칼빈의 설교의 첫 마디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참 전설같이 바로 저런 자세가 진정한 개혁자들의 자세이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그거 고려치 아니하고 그 이전 그 제네바를 떠나기 직전에 나눴던 그 말씀 그 뒷부분을 이제 강론하기 시작했다. 이제 연속적인 본문의 강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도 지난 주일에 주일 오전 예배 또 주일 밤 3일 밤 예배를 이제 다시 10주 만에 이제 드리게 되어지면서 주일 오전은 언제나 그 해당 주일의 어떤 절기나 주제와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좀 전했었고 주일 밤은 그때그때의 이제 어떤 시리즈들을 엮어가기는 했습니다만 10년째 계속 연속 본문으로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두 예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고 사도행전을 지금 밴드에서 계속해서 조금 나누고 있어서 이 시간에 사도행전을 좀 더 그 밴드의 말씀 나누는 거와 무관하게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해서 해볼까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만 3일 밤 저녁에 우리가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2장 10절을 이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10절의 상반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헬라의 말로 포이에마라고 불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어떻게 번역하든 여러 가지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따로 떼어서 명사로 번역을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그 속성, 그분의 그 위대하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걸작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몇 년 전에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요 2장 10절의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한 것이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 교인을 매주 매 설교 시간마다 피드백을 받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서 알 수는 없으나 또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다지 적극적으로 모두 다
마음속의 생각을 의사표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 속마음이야 제가 모르겠고요. 겉으로 그나마 좀 드러내시는 분들의 그 반응을 볼 때는 아마도 지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성도들과 나눴던 말씀들 가운데서 이 걸작품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눴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던, 손가락 안에 꼽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느꼈던 반응은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좀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누구도 나에게 걸작품이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낳았던 부모님도 모두 다 언제나 늘 그러지는 않으셨겠죠. 최근에 둘째가 이제 군에를 가 있으니 또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집안에서 함께 지낼 시간이 많다 보니 밥을 먹으며 나머지 두 아들들과 이렇게 저렇게 하는 얘기 가운데, 둘째하고 첫째가 18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3년쯤 다시 셋째가 태어나고, 첫째에게는 아마 어린 나이이기에 두 동생이 태어난 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스트레스가 좀 될 수도 있었겠죠. 그 나이 무렵에, 그 무렵쯤에 주위 여러 사람들의 조언, 또 책도 읽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럴 때는 엄마야, 태어나는 계속 둘째 셋째를 육아하기에도 정신이 없으니 아버지가 첫째나 혹은 때로는 이제 셋째가 태어났을 땐 둘째에게 조금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무렵엔 제가 첫 아들 녀석을 매일같이 끌어안아 주면서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지? 라고 물으면서 그 아이의 입으로 자기의 이름을 말하게 했어요. 혹여라도 이제 동생이 생긴 것으로 인한 자존감의 상실이나 이제 스트레스가 그 아이의 마음에 그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이, 그렇게 물으면서 저도 감동이 되고,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많은 자기 이름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아이의 그 시선에서도 이것이 제법 효과가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러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아내가 당신이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러는데, 그랬나 이 정도였어요. 그랬었지 정도도 아니고 그랬나, 그러다 보니까 그랬네. 우리 큰아들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더라고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좋은 작용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말했던 저도 별 기억이 안 나고 그 아이도 들었던 기억이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눈에야 사실 자녀들은 다 하나같이 걸작품으로 보여지겠죠. 근데 누가 그걸 그렇게 언제나 늘 매번 표현하고 살겠어요.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신 부부도 한때는 이 세상에 이보다 더한 이가 없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진 순간이 그래도 한 번쯤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도 늘 매번 볼 때마다 걸작품이로다 이렇게 배우자에게 얘기하십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웃고 계시는지 짜증을 내고 계시는지 알 길이 없네요. 그렇지 않죠? 비록 서로에게 걸작품이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언제나 늘 그렇게 여기며 고백하고 표현하며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이 뭘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실상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걸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거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아마도 못 들어보시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오직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었구나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될 때에 제가 그 깨달음을
저도 뭐 언제 어떻게 그런 걸 뭘 갑자기 알게 됐겠습니까?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들이든 신학자든 서적이든 그 누군가가 저에게 그 깨달음을 주었을 때 저 역시도 굉장히 마음에 뿌듯함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다고 보여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걸작품이구나.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깊은 감동들이 좀 있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아마도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꽤나 아주 능통하게 잘 알고 있죠. 그렇기에 아마도 바울 사도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토기장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셨죠. 우리 지역에도 많이 계시는 도공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아마 그런 개념 속에서 도공이 흙으로 무슨 그릇을 만들든 그 도공의 마음이 아니더냐. 그러나 그 도공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라면 그가 만든 것은 무조건 다 걸작품이 되지 않더냐. 인간들이야 옹기라 그럽니까? 거기서 구워내고 난 후에 본인의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탁월한 명인이라 하더라도 실수나 잘못된 것이 있으니 깨트려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신이시라 실수함이 없으시니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은 검증해 볼 이유가 없이 걸작품임에 틀림이 없죠. 아마 바울 사도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장하시고 선언하셨던 나는 토기장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더 상고해서 올라간다면 아마도 바울 사도는 창세기의 기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6일 동안에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 오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스스로 칭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그 평가 말입니다. 우리끼리 보면서 당신 정말 대단한데 대단한 걸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 맞겠어. 우리가 축혀 세워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평가나 우리의 진단, 우리의 생각으로 걸작품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걸작품인 것이 맞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것은 뚝 떨어져 있는 어느 성경 한 구절에서 얘기되어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불과 몇 절 앞에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혹시 이스라엘인들이었다면 그들이 바울 사도 못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들도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가 있었을 터이니 그들 중에 바울 사도처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자는 그래 나는 비록 보잘것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남들이 잘 인정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나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인이 혹시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2장 10절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에베소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한국 사람과 똑같은 본질상 이방인이었고 다음 시간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2장 11절에 보면 육체로는 2장 1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뭐예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어떤 자들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줄이면 무할례당이죠. 또 12절에 더 심각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을 받지 못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에베소인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고 우리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뜬금없이 10절에 뭐라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너희도. 이 우리는 바울 사도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인과 바울 사도,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얘기하니 일견 바라보면 충돌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고 약속의 언약에 밖에 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자들, 형편없는 존재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 2, 3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논지를 종합을 하면서 마지막 뭐라 얘기했었다고 그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럼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정체가 진노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걸작품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야 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인간들의 양면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정확한 그럼 정체는 뭔가? 2장 10절을 다시 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걸작품이다 이걸 말하는 데에, 이걸 선언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들려주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건 출발에 불과하고 2장 10절을 다시 잘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요, 10장 10절 중반절까지만 지금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잘 하면, 해내면 그는 걸작품이 맞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안 하면 혹은 해내지 못하면 그는 본질상 진노요, 진노의 자녀요, 이방인이고 하나님 밖에 있고 소망도 없고 약속의 언약의 외인인 무할례당인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겠죠. 자, 그러면 여전히 깝깝한 장벽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자, 10절 중반절에 지금 조금 더 읽어 나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요? 선한 일. 자, 이게 이제 번역의 조금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일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하는 상식적인 생각 속에서 선한 일을 떠올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기도의 얘기를 많이 하셨죠. 기도하라.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에 세 가지 명제로 얘기하시죠. 구하라. 그다음에요,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 빗끝에 너희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슨 것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자, 한글로 좋은 것, 한자로 선한 것 혹은 선한 일 이렇게 표현을 하니 약간 다른 느낌인 것 같지만 의미가 같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포괄적으로 애매하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인데 한두 장만 우리 뒤로 좀 넘겨볼까요? 빌립보서 1장을 가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셨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조금 더 찾아볼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선한 것, 좋은 것, 착한 것 사실은 다 같은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이란 단순한 우리가 예컨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 같이 하는 선행 정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지난 시간들 통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뭘 살펴봤습니까? 1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내셨는가, 핵심이 뭐였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신 것이라 했죠. 1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바울 사도가 정리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 혹은 대신 속량했다 해서 대속하셨다 그랬죠. 1장 1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령님이 오셔야만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33살 정도 된 젊은 청년 예수라 하는 자가 죽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했고 승천했고,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셨고, 그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대표성을 띠고 우리 모든 인간의 부활과 영생을 보증한 것이므로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도 그 부활과 영생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 그의 나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장 인치시고 우리가 멸망하거나 망하거나 좌절하고 실패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의 기업의 보증인이 되어주셨다. 우리는 부도 안 나는 거죠. 과감하게 믿음의 사역을 도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것이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일 자체가 선한 일이고요.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성령님이 기업에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도장 찍어주시는 개념 속에서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의 반열로 우리를 수양하시죠. 양자로 삼으셔서 예수님의 비길 바는 못 되겠으나 예수께서 다른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니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내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의 형제라 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분들이 그러시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주제가 못된다 생각하고 나는 감히 그렇게 불려질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아들, 딸이라 하는데 도리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형제라 그러시는데 도리가 있나요? 그런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불러서 좋다는 형제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는 후계자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또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고 구속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일 자체도 선한 일이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도 선한 일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것도 선한 일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의 핵심은 누룩이 퍼져나가듯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가듯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멸망의 길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도 선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선한 일,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착한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이미 시작하신 일이 이가
빌립보인들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착한 일,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또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성령 충만 받기를 날마다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때는 우리는 뭐라고요? 포이에마, 걸작품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거 뭐 부담 없이 대답하시면 돼요. 내가 할 게 아니니까. 굉장히 어려운 영어나 수학 같은 것을 제가 지금 제시를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보실 수 있겠어요? 이러면 여러분 대답하기를 주저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예정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다 했죠.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하여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님을 내가 주세요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그것을 믿고 깨닫고 알게 이미 해주셨으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대단히 신령한 일, 거룩한 일, 위대한 일, 거창한 일을 해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그 누구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청년 예수를 우리의 구주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과 깨달음을 주실 때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셨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베드로나 도마와 같은 그 고백의 반열에 우리도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다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 2장 뒷부분에 이어가면서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앉아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됨을 이루라고 얘기해요. 한 성령님, 한 하나님, 한 구원, 한 세례, 한 성령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으니 평안의 매는 줄로 단단히 묶여서 오직 하나됨을 이루면서 이 선한 일을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서 애쓰라. 결국 우리가 해야 되나요? 아니요. 바로 태도와 자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좌절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오류를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는 결국 이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자였었구나 라는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주를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결국 선한 일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갈 것인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걸 절대로 또 우리의 인간의 결심, 인간의 작용, 인간의 작동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가 달려진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창세전에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개성희 목사를 통해서 이런 설교를 듣기도 수천 년도 전에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은혜로 들려진다면 그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일 것이고 그 또한 선한 일일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당 밖을 나아가서 비록 온전하고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일을 해보고자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세, 그 태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교만한 것 같은데요. 나는 성령 충만한 거 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또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러면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그 생각조차를 안 합니다. 그런 말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종종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최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좌절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가? 우리 교회는 단 한두 명 정도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지금 의미 없이 허무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고요. 나는 왜 아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잘 돌리지 못하는가? 나는 왜 성령 충만함이 때때로 나에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가? 라는 그 고민과 마음속에 지금 갈등이 있다면 그조차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 그때 무릎 꿇으십시오. 어디 있어든지. 예배당에 먼저 다른 사람들 좀 빠져나가면 어때요? 여기 더 늦게 남아서 기도를 하시든지. 집에 가다가 그 마음이 더 강렬하게 움직이면 차를 세워놓고 기도를 하시든지. 집에 가서 지금 이 시간에는 별로 의미 없이 뜨뜻미지근하게 들렸던 말씀이 쉬며 깊은 시간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되살아나고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어진다면 바로 또 그 자리가 그렇게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죠. 무수히많은 결국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선한 일은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자비 혹은 양선이라 하는 그런 어휘들은 현대적 단어들로 보면 친절함과 흡사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 보려고 애를 쓰겠다. 근데 나는 너무나 무뚝뚝하고 때로는 모난 성품이다. 친절함을 보고자 100번 결심을 했는데 89번 또 실패를 했다. 아니요, 이제 또 다시 하면 되잖아요. 다시 또 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아직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아직 뭔가 사명을 이루어 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의 방법은 첫 번째 들어온 사람만 금메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승선 통과만 하면 금메달을 다 주실 것이니까. 벌써 수천 명, 수만 명이 결승선을 통과했다던데 나는 못 봤죠. 결승선이 저 멀리 어디 멀리 있는지 선조차도 보지를 못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에는 수만 명이 이미 결승선을 통과했다던데 주님께서 안 데려가시고 우리를 그냥 여기 두시잖아요. 또 일어나. 거북이처럼 아니죠. 토끼처럼이군요. 너무 자고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 뛰어가야지. 달려와. 내가 이 결승선 끝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잖아. 내가 비록 지금 10번, 11번밖에 못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또 일어나면 되죠. 나는 썩어질 존재가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예정한 존재이니까. 그분이 날 대신 죽으셨다는 걸 내가 이제 믿고 알게 되었으니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때때로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살 때도 있었지만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그럼 이제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걸작품이다. 내가 너를 만들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했던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삶이나 혹은 어제, 오늘 바로 직전까지의 삶이 에베소인들과 별반 차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은 삶을 살았었다 할지라도 혹은 여전히 옛사람을 아직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하면 되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명의 사도인들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됐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추려서 데리고 다녀도 그들도 잠자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8명, 9명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변화산 위에 주님이 변화되고 있는 그 참의 그 밑자락에서 병든이 하나 못 고쳐내는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치광인 줄 알고 제발 이제 나사렛 가버나움 우리 도양으로 돌아가자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소란 피우지 말자고 그렇게 여기던 그 형제 야고보와 유다도, 그리고 나머지 그 11명의 사도들도, 또 당시에 증인으로는 전혀 인정조차 해주지 않던 여인들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 한 명도 빼지지 아니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성령을 받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다시 깨닫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보리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또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일수록 더 연단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성령의 힘을 얻으시고 권능과 능력을 얻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을 지금 제가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노년의 감옥에서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내 제자들조차도 나를 비우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2장 10절 마지막 마무리 좀 할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또다시 바울 사도가 1장의 논리를 다시 여기서 재언급하면서 재진술을 하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다고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지금 밴드에 제가 새벽 설교 사도행전 강에 올리고 있는 글들을 잘 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님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자들은 이것이 의미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성부께서도 성자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10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로 그 가운데서, 도대체 이 가운데서 이게 뭔가, 에베소서에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절에서만을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 자체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선한 일 자체를 말하는 것인가? 근데 더 복잡하게도 이 가운데가 복수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다면 어려운 말씀입니다. 단순한 성령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성령님 안에 거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또 그 믿음 안에 거하면 2장 5, 6, 7, 8, 9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그 무엇이 지금 10절 하반절에 그 가운데라고 하는 이 가운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 신학자들이 비슷비슷한 그러나 디테일하게는 조금 다른 그 견해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정리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선한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실상은 내가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그 은사가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뭐만 가지면 된다고요? 어제 또 넘어지고 오늘 또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제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뭐예요? 태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내 스스로가 지금 온전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나의 그 겸손한 태도,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선한 일은 출발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에 이미 예비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포에마 걸작품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그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